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제목은 감사로 아침을 열자. 범사에 감사하는 아주 믿음 좋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폐하 어떤 일이든 범사에 항상 잘된 일이니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왕과 신하가 사냥을 나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런 놈이 있나? 하고 분노하고 신하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붙잡혔죠. 주장이 살펴보니까는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불량식품은 안 묻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었습니다. 왕은 감옥에 가서 신하에게 자네 덕분에 살았네,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이러는 거예요. 폐하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감옥에 안 왔으면은 흠없는 음식으로 아마 식인종에 밥이 됐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범사에 불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3개만 남은 대머리였는데 이발소를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발소를 갔는데 아저씨 머리 좀 따주세요. 이발사가 기막힌 표정을 짓다가 이내 머리를 정성스럽게 이 3가닥 가지고 따 내려갔습니다. 근데 실수로 머리카락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대머리 아저씨는 화를 내면서 2개만 남았잖아요. 그랬더니 가름 하나 다 주소 하는 거예요. 가름말을 타달라는 거예요. 이발사가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가름말을 타다가 아차 실수해서 머리카락 하나가 또 빠진 거예요. 대머리 아저씨는 성을 내면서 에이 별 수 없지 무스나 발로 세워주소. 이발사가 덜덜덜 떨면서 무스를 바르고 세우는데 너무 긴장해 떨다가 아불싸 그만 한 올마저 뽑고 말았습니다. 이발사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대머리 아저씨가 포기한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광이나 내주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은 시골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날마다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원수들이 쳐들어가지 않아도 자진해서 찾아와 항복을 하면서 공물을 바치고 화목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태평세대를 누리며 자기 살 궁궐도 지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안과 박이 부흥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위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당하게 됐죠.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구조사해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벌써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었죠.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원수들에게 3개월 쫓겨다니는 것, 2번째는 흉년으로 7년을 고생하는 것, 3번째는 전염병으로 3일간 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천사가 전염병 칼을 뽑아치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백성들이 대신 받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렬하게 작곡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늘을 올려다보니까는 칼을 든 천사가 공중에 있는 겁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기입니다.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진노가 멈추었고 이때 다윗이 지은 감사시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하고 같은 산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죠. 어쨌든 다음 주는 2021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은 죽음에서 살리시고 고치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2, 3절을 가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의 인생으로 항상 위험과 고난으로 수없는 정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이건 초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대적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도록 깊은 수렁에서 번번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스올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올은 영적으로 지옥을 뜻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극한 상황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였습니다. 사울왕의 추적은 피할 수 없는 스올이 되었죠. 사울이 죽은 후 통일 이스라엘이 되자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렀고 이것도 물론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정된다고 싶었는데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 후처들을 차지하고 아버지 이 자리를 차지합니까? 이런 피나는 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 다윗을 건져주시고 스올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말하는 단어들이 모두 다 어둡고 암울한 것들입니다. 수렁, 원수, 무덤, 노염, 저녁, 울음, 근심, 슬픔, 배옷 이런 것들 다 슬픈 단어 아닙니까? 우리 이런 단어들을 버리고 싶고 우리 집과 가정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정말 일상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인데 근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지럽힐 때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고쳐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송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이 그림을 좀 보세요. 법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다. 내 뜻을 다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물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원수의 올무와 온갖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30편 6절로 가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흔들린 데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은 기초가 흔들려 지상의 모든 구조물이 다 무너집니다. 최근 일본이 비상 상황에 돌입해서 폭풍 전야의 위기감이 듭니다. 이제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일본이요. 그리고 이건 직하지진이라는 건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후지산, 아소산 등 활화산 지상에서 지금 이게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후지산이죠. 이건 아소산인데 이미 벌써 분화가 시작이 됐어요. 또 오키나와 이오지마의 해저 활화산이 화산재를 내뿜어 바다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지산과 이제 아소산 같은 경우는 지상이죠. 이거는 지하예요. 오키나와 근처 바다 속입니다. 그래서는 이 아소산 이제 지산과 해저 이런 활동들은 직하지진 전서 현상이라는 거예요. 직하지진. 직하지진이라는 것은 아래 위로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이거 일본의 대지진 해가지고 영화를 촬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보통 지진하고는 다르죠. 일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들이 촬영한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직하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두렵기만 하죠. 땅이 흔들면 무너지듯 신앙은 언제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예배예요. 워십, 예배. 예배에 빠질 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좋은 날을 택일해 준다고 하지만은 성경이 이미 좋은 날을 택해 주셨어요. 그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유대교 랍비 마핀 토케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참 꼭 맞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험난한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비결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 데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켜내는 안식일이 삶의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주일 성수 자체가 우리를 온갖 사탄의 공격,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반드시 희망찬 않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의 은총과 아침의 기쁨을 감사했습니다. 4, 5절을 가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환난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감사하시를 기록한 겁니다. 저녁에 울음이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하나님 앞에 노염을 받는 시간은 저녁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은 아침이에요. 태양이 빛을 안 비추는 때가 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그때 눈물과 한숨이 나옵니다. 슬픔이 눈앞을 가리웁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저녁은 반드시 아침으로 바뀝니다. 불행의 저녁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밝은 아침의 찬란한 빛을 비춰 주셔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요. 반드시 아침의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적어도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면은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죄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지만은 죄를 회개하느냐 않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다. 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낙심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가 있어요. 사방이 높은 담에 둘러싸여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이 있죠.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높여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풀무 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 안에 예수님도 같이 들어가 계세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그래서는 아니 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셋만 이 풀무불에 던져 놓는데 저 한 사람 누군고? 이 사람 모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들을 그 풀무에서 꺼냈을 때 보니까는 옷도 거스르지도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아니 영원하지요. 우리 하나님 항상 나에게 유익을 되게 하시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지금 잠깐 고통받는 것이 일생이라는 인생길에 보면은 아주 짧죠. 욥기 보면은 초반에 세 친구 엘르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욥에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오히려 위로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후벼파기만 했습니다. 중반에 새로운 친구 엘리후가 나옵니다. 근데 욥에게 권면하는 말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엘리후를 좀 볼까요? 이 사람이 엘리후예요.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대드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섭리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침상에 있을 때 꿈으로 환상으로 경고하시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33장 17절 18절 가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고통에 빠지고 진노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원망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욥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고 혹시 잘 믿는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잠깐 고난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고대 농사꾼들은 곡식을 추수하여서 말리고 겁질을 벗기는데 도리깨라는 도구를 쳐서 탈곡을 하죠. 뭐 고대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리깨질 한다 그러잖아요. 영어의 고난을 뜻하는 트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난은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 인격을 훈련시킵니다. 나를 알고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가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2번이나 배웠음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를 따라서 예수님 뒤로 하고 도망쳤듯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 6절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이제 그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런 모습이죠. 이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잡은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에 초대하지요. 와서 아침을 들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아침은 어제까지의 모든 죄와 상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털고 일어나 새 일을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아침이에요. 어느 성경학자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 그 원형이 부분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의 성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평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으로 실패와 좌절에서 성공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녁에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잠자리에 들읍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의 모든 문제가 감쪽까지 사라져요. 기뻐야 할 일이 내게 닥칩니다. 우리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녁에는 우림이 머물다가 가지만은 아침에는 정녕 기쁨이 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늘 밤 넘길 수 있을까?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 아침이 밝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세상 이야기지만은 아침의 기상에 대한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기상을 할 때는 수탉을 옆에다 묶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수탉이 회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깰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가 있는데 반드시 수탉을 묶고 자야지 암탉을 묶고 잘 경우에는 집안이 망할 수 있다. 창문에 돋보기를 달아 얼굴을 향하게 하고 잔다. 아침에 해가 뜨고 햇살이 돋보기에 닿아서 열을 모아 얼굴을 뜨겁게 달구면 놀라서 깬다. 핸드폰 중고 10개를 구해서 아침 시간 진동으로 놓고 허리, 목, 다리, 휘감아 다 여기저기 묶어놔라. 그러면 진동을 해서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아침을 깬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깨워주셔야죠.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야죠. 마지막 세 번째,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부활의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죠. 11절을 가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에게 늘 충만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나 순간적으로 다가옵니다. 때로 육체적인 질병이 또 올 수가 있고 또 온몸이 마비된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상처받고 가족이 예고 없이 우리 곁으로 훌쩍 떠날 경우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눈 덮인 황량한 들판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너무 깜깜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극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십니다. 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깜깜한 밤중에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보세요. 캄캄할 때 캄캄할수록 별이 더 빛나게 되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잊혀진 일, 진리가 문득 우리 가슴에 보석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렸던 내가 신앙에 이러면 안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뿐만 아니라 소나기도 주시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쪽은 쨍쨍 햇빛이 나면 이쪽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농사 지을 땐 꼭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고 임금이 되고 보니까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는 마음이 쌓였어요. 그리고 교제가 끊겼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무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셨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은 화려한 옷을 벗고 마침내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모습 보세요. 나는 죄입니다. 그것이 베옷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파 베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슬픔은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곧 천사가 칼집에 꽂으니 곧 모든 백성들의 그 진노가 그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때 너무 좋아서 일어나 춤을 춘 거예요. 다음 구절 가볼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하심에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 부분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에 한 것 똑같은 산입니다. 다. 옛날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똑같은 산이에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죠. 이렇게 기도 응답이 좋아요. 우름이 변하여 춤이 되고 비옷이 변하여 영광의 옷으로 띠를 띄우게 됩니다. 낙심하면은 영육이 함께 죽고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은 영육이 찬송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깨워주셔야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은총을 받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큰 불행이 엄청난 행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작은 거울 속에 태양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너무 좋죠? 보세요. 거울. 태양을 담고 있는 거울이다. 참. 그래서 한 개인도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불신자와 똑같은 험준한 골짜기와 계곡과 폭풍의 바다를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불신자와 다른 것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 아닙니까?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열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제 모질어난다. 그래서 장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성 프란시스지요. 그러나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회개한 후에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제 고침을 받고 성 프란시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 신비로 바뀌었어요. 살아서 숨쉬는 사실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에 피는 백합화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 생명의 아침을 맞은 프란시스가 새소리가 너무 신기해 그 소리를 쫓아 지붕 위로 걷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의 꽃들에 취해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아침을 맞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그 감동에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양산천에 아주 그렇게 잘 해놨어요. 양산천에 가게 되면은 그걸 이제 아주 그냥 뭐 꽃을 얼마나 잘 심어놨는지. 근데 그것도 그지만은 한 번은 보니까는 이렇게 이름 모를 꽃들이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근데 그거를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하나 만지면서 너는 여기 이렇게 피어 있냐고. 그 강변 쪽으로 가면 그게 있어야죠. 이쪽에 사람 인공적으로 해놓은 무슨 뭐 얼마나 꽃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강 쪽으로 보면은 이름 모를 꽃들. 그거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유, 너 왜 이쁘냐 그렇게.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 모를 꽃들. 야생화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취한 분이 바로 성 프란시스입니다. 뭐 따로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그렇고 보면 성 프란시스가 되는 거죠. 이것은 기쁨은 아침 맞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그 감동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잠깐의 노여움과 슬픔의 날이 지난 후에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고 내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입히시는 겁니다. 고통은 짧지만 그의 인생은 영원히 춤추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감사로 아침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